오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거 좋아하시죠? 아마 칭찬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 이곳에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칭찬은 좋아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삶,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이유야 그리고 또 목표가 되어야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마나 교회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서마나 교회는 책망할 것 없이 칭찬만 하셨습니다. 서마나 교회는 7교회 중에 칭찬받은 2교회 중에 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서마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하실 때 칭찬하시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행동할 때 칭찬하시는지, 그리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주님이 책망할 것 없이 칭찬만 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 먼저 서마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맥락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서마나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뺏어갔던 그 칭찬, 그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바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들이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서마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서마나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에 그들에게 닥쳐왔을지라도 그 믿음이 굳건하여서 잃어버리지 않은 것, 그것을 주님께서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마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에나 불어오는 그런 고난, 그런 핍박 정도이면 이겼다고 무슨 칭찬을 주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유난히도 이 핍박을 칭찬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마나 교회에 굉장한 시련이 왔는데 그것을 서마나 교회가 능히 이겨내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큰 칭찬을 하셨다는 것이죠. 7교회 중에 가장 극심한 핍박을 받은 곳이 바로 서마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마나 교회는 핍박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핍박이 서마나 교회에 있었을까요? 서마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로부터 북쪽으로 대략 한 5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에베소 교회가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이 서마나 지역의 자체는 황제 숭배 상상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로마가 그래서 집중적으로 황제의 신상들을 세우는 전략 도시 중에 하나로 선택했던 것이죠. 따라서 에베소에 버금갈 정도로 서마나는 발달되었습니다. BC 1000년 전부터 헬란 문화가 아주 강성하게 성장했던 도시였고, 이런 서머나 지역에 에베소 교회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또 로마에서 건너온 사람들도 있었으며 아주 다양한 사람들로 이 교회가 구성되어져서 잘 성장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갑자기 이곳에 이 서머나 교회에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9절의 말씀처럼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갑자기 어디에서 이렇게 몰려온 것일까요? 역사를 보면 AD 70년경 예루살렘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되고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도 되고 소아시아 지역도 되고 로마 지역도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 지역도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서머나 지역을 정착지로 삼고 몰려들게 됩니다. 거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온 그 사람들이 서머나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먼저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서머나 지역에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자기들의 해당을 이루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그토록 핍박하고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그 기독교인들, 교회가 그곳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그 눈에 가시와 같은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 교회 내부의 고난이 서머나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성도들의 분열, 이간질을 통해서 교회 내부의 고통이 서머나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대인들이 다른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지배국이었던 로마와 손을 잡고 기독교를 괴롭히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도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제국에 들풀처럼 자꾸 일어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의 조짐이 심상치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핍박을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빌미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이 유대인들이 던져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좋은 빌미를 만들어 서머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뭐라고 소문을 퍼뜨렸냐면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 그들은 틀림없이 지하 무덤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나가는 당신들의 아이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잡아서 무덤으로 가지고 가서 그 살을 뜯고 먹고 그 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밥 먹기 전에 그들은 이것이 살이요, 이것이 피라라고 자기들 입술로 고백합니다. 라고 소문을 낸 것이죠. 당시 로마에서 들어보니 이 모든 상황과 정황이 들어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빌미를 가지고 로마가 교회 내부적으로 심각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으로는 자칭 유대인들의 핍박이요, 교회 바깥으로는 로마 채찍의 모진 핍박이 시작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9절에 교회 안에 자칭 유대인에게 받는 권한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아멘. 지금 유대인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며 예루살렘에서 온 그 서머나로 온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기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사단의 앞잡이, 사단의 해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고 사단의 모임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밖으로 핍박인 로마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교회 안으로의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탄의 공격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밖으로는 노마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이 마귀가 채찍질해 나가본 이 상황에서 모진 시련을 견뎌내고 이겨내야만 했던 서머나 교회, 주님의 평가는 칭찬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 모진 시련을 이겨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긴장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칭찬이 예수님이 주시는 중간평가라는 것입니다. 중간평가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아직 마지막 평가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종평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 편지를 보낸 시점이 언제냐면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교회 안의 시련에서 이겨낸 상태,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시련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에서는
서머나 교회가 이겨냈던 이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 10절에서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10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서머나 교회 마지막 평가, 최종 평가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문제를 이겨낸 서머나 교회가 방심하지 않도록 주님은 중간에 편지를 보내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의 최종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지금 중간 평가가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평가, 과연 로마의 그 시련을 이겨내고 서머나 교회는 최종 평가도 칭찬을 받았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역사적 증언에 의하면 이 서머나 교회는 요한의 직속 제자였던 폴리갑이 감독으로 있었고, 또 이 교회는 2세기 이그나티우스에 의해 증언에 의하면 초대교회 중 가장 왕성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끝까지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근거가 없지만 역사적 증언에 의해서 서머나 교회는 중간 평가 못지않게 마지막 평가까지 끝까지 충성하여서 칭찬받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머나 교회는 시작부터 중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낸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이 핍박을 이겨냈을까요?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혹시나 다칠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닥치는 그 핍박을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첫 번째, 그 환난과 핍박을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마귀가 이 서머나 교회를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떼어놓으려고 가장 비효과적이고 어떤 면에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법을 오늘 서머나 교회에 사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와 예수님을 떨어뜨려 놓기에 가장 비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핍박이라는 방법입니다.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 별로 없죠. 자신이 당한 처한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 십자가 고난, 이것은 동등하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호적을 파임을 당하고 가족에게서부터 쫓김을 당하고 공동체의 사회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상가들로 짐승처럼 유리하는 것을 각오하며 내 본향 천국을 향해 걸어갔던 순례자,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힘들면 힘이 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욱 강하게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주님과 서머나 교회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세찬 바람이 불어올수록 서머나 교회는 주님 앞에 더 빨리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난은 참으로 고통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주님을 더 붙잡게 되고 주님께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런 고난을 잘 활용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에게 처한 그 상황과 환경, 핍박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증인이 있습니다. 고난하면 바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욥입니다. 욥은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부와 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를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에 확 집어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는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처한 고난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욥은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낼 때쯤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욥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의 경지를 말씀하시니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욥기는 42장으로 끝이 납니다. 고난을 모르는 1장에서 고난이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여 마침내 42장을 마무리할 때쯤에 자기 자신이 고난을 통해서 얻은 유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고난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지만 귀로 듣는 수준, 그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이 고난을 지나고 나서 자신의 상황을 보니 욥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이제는 듣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주를 뵙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고난 때문에 더욱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빨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로 그리고 도구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새 생명으로 탄생되어서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새파란 색사옥으로 믿음이 자라는데 우리의 믿음에 참 시련에 참 바람이 불어오고 환난과 환난이 닥쳐옵니다. 이 핍박과 고난으로 우리는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황금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화 교회는 그 모진 시련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들이 황금 면류관 받아 쓰는 교회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었더니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길 수 있었던 비결 두 번째는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 그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 앞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서머나 교회에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핍박받고 견디는 성도들에게 먼저 뭐라 말씀하셨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합니다. 그것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너희의 처음도 보고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너희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를 지켜주겠다, 힘내거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응원의 목소리인 것이죠. 고통당하는 서머나 교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죽었지만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보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걸어간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들도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죽을 만한 고통 가운데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죽음 뒤에 다가올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요 죽어도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더 큰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니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서만화 교회 성도들은 문제를 바라보다가 자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를 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서만화 교회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자신들이 처한 한계와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으십니까?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을 보면 실망스럽고 우리의 처한 환경을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핍박이 올 때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 시간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았는데 예수님 달려 계시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절망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십자가를 봤는데 십자가에 예수님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무덤이 비어 있거들랑 저와 여러분 또한 살아날 줄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후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닥쳐올 때 어디에 시선을 맞추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서만화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죽도록 충성하여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을 때 핍박이 오는 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고 가도 되는 이유, 아무리 무거워도 벗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팽개치지 말아야 할 것, 이 무거운 십자가, 이 험한 십자가가 결국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과 바꾸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클수록 면류관이 크고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받는 영광이 더 무겁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 생명으로 가는 다리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있는 십자가를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과 바꾸는 그날까지 대연의 모든 성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서만화 교회처럼 끝까지 충성하여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